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구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밭을 가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해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또 안전히 평안 그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6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전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6장에서도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총 스가랴서에서 이제 8번의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가 본 마지막의 그 환상의 말씀을 이제 오늘 6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병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 병거가 이제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산은 구리산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는 이제 또 다른 말로 청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구리나 이 청동을 보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구리의 색깔이 붉습니다. 네, 붉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환상을 보는데 이 산이 구리의 색깔처럼 이게 붉게 물들어 보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병거가 이 두 산 사이에 등장하는데 산들이 이제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병거는 이제 말이 끌고 다니는 그 전차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말이 끌고 있는 그 전차를 병거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말들이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이 보여지는데 그 말들의 색깔이 다양한 것을 또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라고 이렇게 그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엇인지, 환상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스가랴가 또 이제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답을 어김없이 답을 줍니다. 5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서 있다가 지금 나가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네 가지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그 단어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할 때 성령을 나타낼 때 또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때 그 영을 뜻하는 단어 이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5절의 말씀 하늘의 네 가지 바람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늘의 내 영들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표현을 오늘 이 개역개정에서는 바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내 영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지금 스가랴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산이 구리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붉게 하나님의 영이 산 사이로 나타나는데 내 영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붉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산 사이에 뭐 어떤 밝은 것이 영이 이렇게 떠오를 때 붉게 물드는 것은 마치 이제 해가 뜰 때의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지금 스가랴가 보는 것이 해가 산 사이로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빛 광명체가 떠오르는 이 이른 아침을 연상케 하는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동이 틀 때, 해가 떠오를 때 어떻습니까? 어둠을 깨고 이제 빛이 밝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해가 떠오를 때 그 붉게 보이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등장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의 환상들을 보게 되면 환상의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진적인 변화의
내용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 공동체가 깨달아야 될 것, 알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한 것들, 선포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스가랴가 처음 봤던 그 환상,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던 그 말탄자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 나무 사이에 말탄자가 나타났을 때, 그 환상이 보여줄 때 그때도 그 빛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상태로 표현했는가 보면은 우리가 스가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 환상이 나타날 때 모습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밤에 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공동체의 상태가 우리가 언급했었지만 바로 이 어둠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여러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지만 환상의 내용들이 어땠습니까? 위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계속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계속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심겨 놓으신 그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스가랴에게 꺼내서 보여주고 있고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빛의 정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어둠의 상태였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환상 가운데서도 나누지만 그 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싹의 존재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표라고 했던 그 존재의 등장을 알리는 그 존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 환상을 가운데 보여주는데, 오늘 그 모습이 처음에 이 어둠 속에서 이 산 사이에 있는 그 해가 마치 내 영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남을 통해서 이게 붉게 물드는 모습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환상의 모습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의 그 하나님의 시련이 이뤄지는 그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희망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 장면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둠을 깨고 이렇게 밝게 빛날 존재로 점점 붉게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처럼 보여지는 존재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게 전파될 것이다,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그 존재, 메시아, 그 구원을 이룰 존재를 이렇게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1장에서도 이 말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또 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둘은 조금 이제 다른 상황에서의 말들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의 그 말들은 무엇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돌아다녀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 보고.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정탐의 목적이 담긴 그 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말들의 임무는 그 세상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이 현재 어떤지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당시에 돌아다녀 보니 어떻겠습니까? 조용했다고 그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 세상의 권세, 세상의 그 권력에 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압제당해서 세상이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병거의 말들의 역할은 조금 다른 역할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말들은 조금 더 이렇게 신령하게 표현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표현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불려지는 이 존재들이 말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영이라는 존재가, 이 말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들이 아까 어룽지고 건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장한 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데 아주 역동적인 건강한
말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들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산 사이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동이 트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면서 그 말들이 어떤 일들을 할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동적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지금 스가랴에게 장면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는 스가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뭔가 해가 떠오르는, 요즘 사람들 해를 보기 위해서 바닷가로 우리는 많이 가는데 그 떠오르는 해를 볼 때 우리들은, 인간들은 이게 소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그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스가랴가 보았던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저는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척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영이라 표현되어진 것들을 만약에 저에게 보여준다면 만약에 지금 시기도 연말 연시인데 2025년이 많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이 동이 트는 것처럼 저에게 보여진다면 기대와 소망이 무척이나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스가랴에게 주어지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스가랴 때의 그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동이 트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지금 스가랴에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이제 8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이에 등장했던 그 말들이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말들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봤었는데 오늘은 말들이 북쪽으로, 이 남쪽으로 나간다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압제했던 그 나라들의 방향, 북쪽 페르시아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이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북쪽은 페르시아의 나라가 될 것이고 남쪽은 이제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세상의 세력들, 그 권력들, 그것을 이렇게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들이, 내 영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근거로 박차고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바람이라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말들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부터 출발하여서 이 남과 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그 세상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이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이 온전히 일을 잘 이루고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완전함을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영이 그 말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파되어서 온 세계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전파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오늘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이 스가랴에게 오늘 또 임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 상징적인 일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 지금 스가랴가 있는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이 상징적인 일 한 가지를 행하라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니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 중에 헬데라는 사람이 있고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고 여다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지금 요시야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 하나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들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이제 귀환하는데 그들이 많은 예물을 그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받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 하나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씌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그 상징적인 일을 지금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을 이 스가랴 가운데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 또 나왔습니다. 이 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게 합니다.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 약속과 성취가 전제되어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상징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싹이라는 이 존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일들로 그 먼저 있었던 그 조상의 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일들로 약속을 하셨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말씀대로의 성취를 하시겠다는 그 선포를 오늘 다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하시려는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인가? 오늘 스가랴서는 그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싹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서 이 성전의 재건축이 이제 일어나는 그들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한 싹을 갖게 해서 그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서 이 성전의 재건축 멈춰진 일들이 온전케 회복되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이 온전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 회복을 지금 전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도 당연히 그 싹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메시아라는 존재가 적용되어지지만 또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싹이라는 존재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가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지어질 수 있었던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싹을 통한 일들이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싹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싹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오늘 또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싹이라는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스스로 건축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그 왕의 자리에 왕으로서 앉아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 영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의 자리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셔서 평화롭게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지금 이 1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군사력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그 병거가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통치, 온 세상을 그 병거로 다니면서 곧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역할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할 일들을 이렇게 미리 환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감당할 대제사장의 역할의 모습을 또 히브리서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가 감당할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에게 씌우는 이런 상징적인 일들을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공동체에게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상징적인 일들이 뒤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기념하라고 또 그래서 그 면류관을 잘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징적인 일들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그것을 두라고 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머리로 또 잘 기억하면 마음속으로 기억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스가랴서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신데 이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고 먼데서 사람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실제로 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일들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싹이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또 이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스가랴서가 환상 가운데 스가랴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산 사이에 내 영이 바람같이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치 동이 틀 때 모습을 상상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된 그 병거들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게 뻗쳐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확장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루살렘을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성취하는 분이 계셨으니 한 싹이 돋아나서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서 모든 것의 그 죄악을 소멸시키고 단번에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그들에게는 성전이 재건축이 되어지는 일들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전을, 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공동체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동일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곧 시작될 2025년, 이 오늘 말씀처럼 동이 트는 이 시기에 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에 정체되었던 것, 멈춰졌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움직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면,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영이 사로잡히면 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뭐 막 어떤 행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부흥, 심령의 부흥이 이 말씀을 통하여 벌써 우리 가운데 지금 동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인도해 줄 것을 구하는 것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바람이라 불리고 영이라 뜻하는 이 하나님의 병거들이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활개치며 다니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이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김없이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죄악이 제거된 후에 이 동이 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들이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연말을 보내고 연시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2025년이 기대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이렇게 동이 트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비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이 넘쳐져서 그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때는 연말 연시입니다. 그래서 잘 결산하고 또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압니다. 우리가 구할 것,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뿐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마음과 그 몸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집중하여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저녁에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인도함을 구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적극적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